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다른지를 오늘 이 시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사고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오해 많은 이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심으시고 먼저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은사라 그런단 말이죠. 은사. 몇 절이냐면 그랬죠. 10몇 절이에요. 31절 보세요.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 더욱 큰 은사가 곧 뭐냐?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 사랑을 별개로 이렇게 띄놓지 말고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하는 이 사랑을 그것을 의인화해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 예수님을 이름을 집어넣으시라고. 예수님을. 그걸 같으면 이게 이해가 쉬워져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이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만 받아요. 하나님 우리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의 것만 받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것을, 재물도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그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상 바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순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순양을 바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러나 여호와 이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죠. 그럼 그 제물을 의인화하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랑관을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랑하고 비교를 해보시라. 그럼 우리 사랑은 가짜로 다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서 인간이 사랑한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정 속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부모만 할 수 있어요. 어미가 자식을 낳은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요. 죽을 수 있다니까. 그게 이게 모성애라 그러잖아요. 모성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이걸,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셔가지고 우리를 낳은 것은, 어머니가 양수를 쏟아가서 자식을 낳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도 결국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나를 버리는 쪽으로 나타나겠죠. 나를 버리고 남을 살리는 쪽으로 나타나요. 그래, 그게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덕을 본다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 나 손해보고 그거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또라이라 또라이. 그런 거는.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 인간 자체가, 모든 인간은 자기 몸뚱이 중심으로 움직여요. 내 몸 불편하게 하면 다 싫어. 그죠? 내 몸 날 귀찮게 해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강하게 사랑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걸 속지 말라고. 그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포장을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 사랑해요 이럴 것 같으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저 인간이 날 사랑해달라고 그러나, 지 사랑해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당신 사랑한다. 응?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날 귀찮게 할 것 같으면 사랑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왼수라 그러죠. 어쩌다 내가 이런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해야 되는 거 이러잖아. 그죠? 예. 그럼 모든 인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사시라고, 알고. 그래서 속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냥 적선한다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러면 편하지. 괜히 어줍지 않게 내가 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서 괜히 나중에 말이죠, 한꺼번에 한몫 다 챙기려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참 또 내가 또 이 사기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지고 들떠 놔야지. 근데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내가 뭘 다르겠냐.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은, 내가 좀 가벼워진다니까. 괜히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장하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분들, 향기를 하고 들으세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해요? 화장대 앉아가지고 뭐 해요? 위장하기 바쁘죠, 그죠? 화장이 뭐예요, 화장이? 위장하잖아. 위장하잖아. 위장을 딱 해가지고 하루 종일 위장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뭐예요? 그 위장을 벗기기 시작하잖아, 그죠? 위장을 벗을 때 비로소 뭐 하냐?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쉽다. 편하다 그런다니까. 응? 그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자면은 위장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뭐하냐?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는 위장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장하지 말아야죠. 그죠? 하나님은 그 화장을 뚫고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대부분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 앞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여러분 사기치고 살란 얘기가 아니고, 흔히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서 서로가 뭐 병 낫기를 위해서 고하고 말이 자기 죄를 고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고해성사 하지 마세요.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그 고해성사 받을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것들을 어떤 사람들한테 괜히 해가지고 해놨다가 하지 마세요. 옛날 정도전이라는 그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은 정도전이하고 정몽주가 아주 동문서하겠어요. 엄청 친한 사람이라. 정몽주가 고향에 있을 때에 정도전이가 나이가 어려요. 정몽주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정도전이가 너무 똑똑하고 이러니까 정몽주가 야, 내가 나이가 많지만 네 동무할게. 그래서 동무를 했다니까. 동무를 딱 해가 진짜 사이좋게 지냈는데 고려 말에 이제 이 고려가 막 무너지고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개국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알력이 생긴 거예요.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으로 남고 싶고 정도전에는 이 썩어 빠진 이 고려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서로 정적이 되어버리니까 정몽주가 정도전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정도전이가 실권을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게 해가지고서 과거에 어렸을 때 정도전이가 정몽주한테 자기는 서자 출신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내 친구 하겠냐 이러니까 친구 하겠다 해서 다 묻어두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얘기를 나중에 정몽주가 정도전을 쳐내기 위해서 그걸 선포해버린다니까. 과거에 그 비밀을 알려줬던 거. 그럼 우리는 정도전이 좋아하죠. 정도전 우리 할아버지라 가지고 좀 그런데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적 앞에서는. 그래서 정몽주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극 속에서 정몽주가 봤을 때 정도지가 하는 짓이 괴물이야. 그래서 스스로 그런 거예요. 괴물을 잡기 위해서 내가 괴물이 되겠다 그런다니까. 저 괴물을 잡기 위해서 내가 괴물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정도전이하고 가졌던 이 좋은 관계들 이거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들, 감추고 싶은 비밀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인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은밀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은밀한 걸 구하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토설을 하시라고. 괜히 어줍지 않게, 야, 나 믿게 뭘 믿어? 지나가는 강아지를 믿는 게 낫다고. 걔는 말을 안 해. 믿는 거 아무도 없다니.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위장돼서 사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알면서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마음속에 있는 이 엉어리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를 잠깐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만이 풀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12장의 말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마음을 지으신 이가,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가장 잘 다스린다니까. 치료할 수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픈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다른 사람한테 치료받을 그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런단 말이죠. 또 묻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분이시란 말이죠.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니 받았잖아 이 얘기잖아요. 난 니 줬잖아 사랑. 그게 사랑을 주니까 사랑을 회수하는 거예요.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단 뭐냐? 내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주냐? 네 형제에게 줘라. 네 형제에게.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는 빚쟁이라 이제. 이 빚을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형제에게 갚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뭐냐? 100대내란 빚진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그 100대 내랑 요만큼 사랑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이 모습이라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뭐냐? 횡령죄에 걸린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도적질한 횡령죄에 걸린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빚을 갚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내놓으라는 거예요. 빚내놓으라는 거예요. 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안달 것 같으면은 우리는 채무를 갚는 자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채무를 갚는 자 입장이 되어야 된다니까. 와, 내가 이 사랑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 걸 내가 또 도둑질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억지를 해도 사랑하는 법을 자꾸 배워 가셔야 돼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고, 주셨잖아요. 그죠? 주신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 활용을 해야 돼요. 재생산을 해내야 된다니까, 우리 안에서. 그럼 반드시 이 사랑을 재생산을 해내려면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사랑이니까 반드시 그것이 재생이 될 때도 우리의 희생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파요. 사랑은 아프다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에 이 사랑을 쭉 이렇게 하나를 볼 것 같으면은 전부 뭐냐?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롭게 하는 거. 그러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만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상대가 예수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상대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얘기는 그 보이는 형제가 누구를 대신해서 있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양과 염소 비유 나오죠. 그죠? 양과 염소 비유 나올 때에 그 양들은 가난하고 천하고 버림당하고 이런 사람들 돌봤어요. 천한 사람들 돌봤어요. 그죠?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못된 이런 사람들 돌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기 약한 형제들에게, 가장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냐?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그런다니까. 예수님에게. 그럼 또 묻습니다. 양들이 그 약한 형제들,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것이 양들의 자기 실력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약한 자를 돕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맞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자야.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약한 자라니까. 약자라니까, 약자. 그러니까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약자 속에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예수님의 형제지. 아멘? 이걸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거 막 못을 쳐놓고 갑시다. 구제 같은 거 여러분들 형제 사랑한다 이렇게 하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아무나 뭐 돈 퍼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 형제가 누구예요? 한 부모로부터 난 자가 형제예요. 한 부모로부터 난 자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민족 자체가 한 형제라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저 이방인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제라니까. 자기 안에 형제. 아멘? 그리고 그 형제들 속에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방인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런단 말이죠. 너희 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로 여기라 그랬거든.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여기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연합이 된 자들은 그때부터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지경 내에 그 어떤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그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형제니까. 그 형제 속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살려줬듯이 그러면 너희들은 내 은혜를 입은 자들, 빚진 자들이 아니냐. 내 사랑을 빚진 자잖아. 그럼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네 형제에게 갚으라는 거야. 형제에게. 네 주변에 형제들 많잖아. 그걸 보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입고 빚을 지고 산다는 이것이 자기 아내에게 있을 것 같으면은 그 형제는 그냥 형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거쳐서 보느냐? 예수라는 프리즘, 하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누구로 보이느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형제를 돕는 건 누구를 돕는 것이 되느냐? 예수님 돕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난 무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전부 뭐가 돼요? 한 형제지요. 그죠? 한 형제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장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아놓고 그 은사를 가지고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 후에 자기가 군림하는 식으로 나타나니까 오늘 이런 사랑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 올 것 같으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꾸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꾸로 행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랑의 그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랑 속에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나열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모습이죠. 처먹으라는 건 안 처먹고 처먹지 말라는 건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듯이 이게 인간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에덴 동산이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하라고 은사를 줬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무슨 짓 하고 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지독스럽게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오늘은 또 솔직하네.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같으면 지독히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기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볼 것 같으면 야, 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 항상 내 자화상이라 보고 하시라고 보라고 에? 내가 저 모양이구나. 내가 나를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다가 그런 사람을 세워놔놓고 지금 날 고발하는 거예요. 비춰봐봐라. 지금 비춰봐봐라. 누군가. 우리는 내 꼬라지는 지가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면피를 하니까 포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포장지를 뺏기기 위해서 내 앞에다가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죄를 저지른 고른 사람을 딱 세워놔놓고 한번 보라 그런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 거예요. 니 한번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봐라. 그럼 진짜 내가 내 꼬라지를 알 것 같으면 뭐가 나오느냐?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온다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주여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올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제법 안해 저기 해야죠. 내 사랑을 좀 안해. 그런데 우리는 뭐가 나온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다. 속삭하고 나온다. 막 정죄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욕한다니까. 네가 바로 그놈이야 이놈아. 네가 그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제가 제발 남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남을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통해서 내 자화성을 보라고. 내 꼬라지를 보라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내가 지금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네. 그럼 자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이 13장의 요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놈들이 잘못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느냐? 지금 그거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요 대상이 누구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겠고, 그죠? 사람의 방언,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통역이에요, 통역. 그 고린도 지역은 뭐냐면 항구도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팍하니 있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방언이 있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요즘 같이 따다닥 하는 이거 아니에요. 이 방언할 때 이게 다 드러나니까. 일단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어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방언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 방언,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비들이 하는 거라, 좀비들이. 응? 어디가 따따따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 그건 성경적 방언이 아니라니까.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이 방언은 외국어 통역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갈 것 같으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로 말을 하는데 전부 각국의 언어를 듣죠. 이걸 방언이라고 그런다. 방언. 오늘 방언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자오지간 그렇게 유능하게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그러죠. 그럼 요 사람은 지금 요 방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여기에 다 걸려든다니까. 보세요. 안 하는 인간은 자랑거리도 없어. 내세우지도 않는다니까. 원래 안 하는 건 자랑하지도 않아요. 하니까 자랑한다니까. 그러니까 꼭 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값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죠? 뭔가 행기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내 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내가 받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이것은 본능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본능 속에. 응? 그래서 내게서 나간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뭐냐? 값을 치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행세머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외국 사람들한테 막 통역해주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으쓱하겠어요. 요즘도 뭐 영어 잘하고 외국어 잘하는 사람 같으면 야 부럽대 이러는데. 그죠? 근데 요런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 아주 교만해진다니까. 잘난 척 한다니까. 응? 그럼 무엇입니다. 그럼 이 방언하는 게 잘못됐어요? 또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교묘하게 그러니까 방언 안 한다. 이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루니까. 이걸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이 통역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늘의 언어를 갖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뭐 소용이 없느니라 이 얘기예요. 그건 네 자랑하는 것이지. 네 잘난 거 자랑하는 것이지. 교회가 언제 네 자랑하라고 네가 뭐 해놓은 거지. 네 자랑하라고 하나님 은사 줬냐 이 얘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한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말한다. 이걸 지금식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볼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곧 뭐예요? 성경이라니까 성경. 성경을 풀이하는 것이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디 장례 오른쪽으로 가면 귀인 만나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건 전파치들이 하는 것이고 성경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예언 사역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점쟁이들이지. 모든 예언은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은 시작부터 끝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멘? 성경의 관심사는 우리의 미래사를 점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느냐 그걸 말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개인 일신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디로 가면 뭐 하고 그런 거 점쳐주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보통 예언사역 한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에요? 점쳐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건 다 귀신들의 노름이 귀신 노름이라 귀신 노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정경으로 되기 전에는 예언사역이 막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라는 정경이 완성이 됐을 때는 예언의 은사는 뭐냐?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그럼 이 성경 풀어주는 것도 이 예언도 은사라 그랬으니까 그 성경을 풀어주는 것도 그건 자기 실력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 은사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비밀한 것을 이야기라고 예언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네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네가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지지 않고 네가 자랑될 끝하면 모든 것들이 나가리라는 거예요. 나가리 알죠? 나가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합니다.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신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다 귀한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뭐가 나타나냐?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일이 돼버린다니까. 자기 자랑이 드러나고 한달 같으면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개인주의. 제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자 독점적으로 잘 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그 성경 말씀을 혼자서 다 아는 척 이렇게 독점적이 할 것 같으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다 부분이라. 요 사람 부분, 저 사람 부분. 그래서 부분과 부분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유익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혼자 다 아는 척 하지 말라니까. 응? 우리도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아는데 뭘 다 알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만큼 안다니까. 아멘? 주신 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라가라고. 하나님의 지혜 자라가라는 이야기는 그 자라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조금씩 열어주시니까. 아멘? 요걸 아는 사람은 지금 안다는 걸 다 안다고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저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은 내가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 내가 지금이라도 지구봉도 가고 싶어. 그때는 엄청 잘했어요. 그랬다니까. 저 설교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와서 그거 보니까 유치하게 이럴 데 없어. 와, 저렇게 못했나? 부끄럽다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게 옳았는데 지금은 제가 뭐냐? 이 신앙의 지혜가 자라갔다면서 장성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장성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안달 것 같으면 지금도 이것이 전부 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아는 척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 좋은 해석이 나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은 안 하겠지만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게 지혜로움이죠. 아멘?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점점 뭐냐? 점진성이 있고 확대성이 돼가지고 심정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한다고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조금 크고 비밀한 것들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잘난 척 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이것이 지꺼같이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사랑이 없을 것 같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결국 네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니까 네 자랑거리 하는 그것은 전부 뭐냐?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것이니까 버림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봅시다.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거는 뭐겠어요? 내게 있는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요거를 이제 사도행전 2장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5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자기 재물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가 내놓고 했잖아요. 이게 자기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구제할지라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는데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를 했는데 그것을 하게 한 근원이 뭐냐? 이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래, 네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네가 네 있는 재물 팔아가지고 내놓고 하는데, 그렇게 한 그 근원이 뭐냐? 그걸 하게 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하게 한 그 원인이 오순절 초대교회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죠? 은혜가 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 구제도 하고 말이죠. 뭐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자기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사로서 해가지고 해놔놓고 왜 네 자랑질을 하느냐? 그럼 네 자랑질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네가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네 입으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 네 입으로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아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지. 아멘?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 걸 줘버려요. 아멘? 그럼 하나님 걸 받은 사람은 본인이 알아. 이건 내 거 아닌 줄. 이건 내 거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이걸 하고도 지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제가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저는 좋은 학교 못 나오고 많이 못 배운 것은 엄청나게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막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지혜가 많구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는구나. 그러니 박사는 뭐가 달라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설교가 누구 설교가 돼버리냐? 내끼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나는 그렇게 자랑거리를 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시간 이놈이 뱉어내는 이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고 누가냐?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공감이 안 돼. 기분 나쁘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자랑하겠어요? 못 배운 사람이 자랑하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 자랑하지요. 당연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랑하죠. 왜 많이 배운 걸 자랑해요? 거기에 내가 피와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잖아. 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것에 내 피와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 피와 땀과 노력이 들어간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피와 땀과 노력이 들어간 거. 그게 누구예요? 은사라니까,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그 은사 속에는 전부 누구의 것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다니까.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땀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노력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게 담겨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줘가지고 예수를 자랑하라고 그걸 준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걸 가지고서 이 일을 하고 나가지고서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뭐 하느냐?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라. 그랬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뭐예요? 은사라니까, 은사. 아멘? 그럼 지금 보세요. 요렇게 일하는 모든 것들을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 방언하는 것도, 방언 말하는 것도 은사고, 예언하는 것도 은사고, 그거 비밀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 은사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것도 은사고. 아멘? 모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내가 네한테 준 걸 가지고 네 왜 도둑질하는데? 네가 왜 자랑하는데? 응? 자랑질 하는 것만 그치지 않고 또 이 다음부터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요렇게 되는 것들은 전부 뭐하냐?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걸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삐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시 봅시다. 다시. 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요것을 역설법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세요. 오래 참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것을 뭐냐면 내 쪽에서 뭔가 시간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쪽에서 그것을 정해놔가지고 시작과 끝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진행하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행되더라도 너는 한 일에 거기에서 만족해, 거기서 그쳐야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네가 뭐 어디 이게 옳으니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도 오래 참으면 이것도 뭐라 그러냐? 은사예요, 은사.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안 된다고 해. 네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방 정리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 하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좀 친절해라 이거예요. 응? 좀 겸손해지고 친절해라. 좀 안다고 해서 나대지 말고. 응? 여러분들 조금 뭐 일하고 나서 나대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가 싫었다 그러잖아요. 눈꼴이 싫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눈꼴 싫어서 그러지 못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기껏 일하고 나가지고 눈꼴 싫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잘난 척 할 때 그러잖아요. 잘난 척 하는 순간 내가 한 공은 다 날아가 버려. 그죠? 이게 인간들의 이게 어리석음이라.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서 이 일을 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잘난 척 할 게 없잖아. 근데 우리는 꼭 잘난 척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 괜히 네가 이 기껏 일해놓고 그 욕먹을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 걸 가지고서 내 자랑질을 할 때는 뭐냐. 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얘기는 비진리와 함께 같이 노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비진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신자가 돼가지고서 진리가 아닌데 신자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잖아요. 그죠?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비진리와 같이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게 이거는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고. 못하지요. 그러듯이 너희들이 진리에 속하였다고 하면서 어떻게 비진리를 그렇게 쫓아가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며.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안다고 하면서도 비복음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사귐을 갖고서 그들과 어울린다.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멘? 사람은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유유상종이라는 얘기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영이 같아야 된다 그러죠. 그죠? 영이 같아야. 그러니까 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뭐가 되느냐? 뭐가 생기느냐?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와요. 평강이 온다니까. 응? 영이 다르면 불편해요. 영이 같으면 편하고. 아멘? 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영이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응?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매 다니면서 비판하고 말이죠. 욕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어울린다. 그럼 어울리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게 좋기 때문에 어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싫은 사람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죠.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은. 그게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사귀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가 있어.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쭉 보면은 저런 사람하고는 안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저 진짜 그건 아닌데 안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사람끼리 또 사귀어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다. 아파.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하고 좀 상의를 하시라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목사는 전체를 보는 그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요번에 뭡니까, 아시안 게임 이렇게 하면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완전 영웅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박항서가 경기를 했어요. 선수들이 뛰었어요. 선수들이 뛰었죠. 근데 왜 박항서 감독을 그렇게 영웅시해요? 그 필드를 조정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감독이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지면은 누구 욕해요? 감독 자른다니까. 아니, 선수들이 잘못 뛰었는데 감독이 왜 자르냐고. 결국 뭐냐? 필드를 지휘하는 사람은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거밖에 몰라. 감독은 전체를 본다니까. 흔히 이 장기 뜨는 사람보다 훈수 뜨는 사람이 장기 더 잘 본다 그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정도 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서 사귈 사람과 사귀지 않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내가 전한 이 교훈대로 받지 않고 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그러나 원수같이는 하지 말라. 사귀진 말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귐이 안 하면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이 뭘 얻느냐? 힘을 얻는다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아니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알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자꾸만 옆에서 합세를 해보세요. 그럼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대적작 딱 세버린다. 이걸 당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교우라 할지라도 사귈 자 안 사귈 자를 구별을 하시라고.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은 사귀지 마시라고.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드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계속 부추기지 마세요. 그건 같이 죽는다니까. 이해되세요? 항상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부르심을 입었냐 말이죠. 교회에 부르심을 입은 것은 내가 교회 몸된 교회 지체로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지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교회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교회 유익을 해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편들 것 같으면은 그건 아니죠. 몸에 속한 자가 아니죠. 몸을 병들게 하는 자죠. 그래서 올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발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시라고. 응? 사귀어야 될 사람인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응? 그러려면 내가 먼저 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던들이 서 있어야 되죠.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내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야 저분은 참 신앙이 참 좋다 하는 것 그런 사람은 롤모델을 삼을 필요가 있다니까. 신앙의 롤모델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참 신앙이 참 좋구나. 좀 닮을구나. 좋은 건 닮으시라고. 나쁜 건 버리고. 아멘? 네. 근데 꼭 좋은 건 닮지 않고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몇 절이냐 봅시다. 6절 보세요.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면 그죠? 성내지 않고. 아니 우리가 보세요. 성질 내지 말라고. 왜 성질을 왜 내요? 우리 언제 성질이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내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입니다. 교회가 왜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아니겠죠. 그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체가 몸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드러내라고 내 지체가 지 혼자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자기 자랑을 하다가 자기 자랑이 안 돼가 이걸 승질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옳은 지금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해놔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것이 곧 뭐냐? 이것이 사랑이야. 이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왔느냐? 자기를 비워서 죽는 데 내주더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모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서 내 신앙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자기 오름이 있지만은 옳은 자가 예수님이 뭐하냐? 죽으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 뭐예요? 죽으란 얘기.
교회는 네 목소리 높이는 곳이 아니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무리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 그 마태복음 25장에 비교를 해가지고서 작은 자들, 지금 작은 영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모였는데 이 은혜를 입고 모인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여기고 그렇게 같이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서로 이렇게 편당 나누고 말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교회가 되어 서겠느냐. 지금 그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이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잘난 척 하는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 일 많이 했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래서 교회는 일 많이 하고 안다고 하고 이럴 것 같으면 항상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일하지 않는 사람 흔들지 않아요. 그건 가만 내버려둔다니까. 항상 일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흔들어가지고서 뭐하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질 내고 혼자 잘난 척하고 교만 떨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무례히 행치 말라 그러죠. 무례히 행치 말라. 무례히 행치 말라는 이야기는 이게 뭐냐. 이 사람은 남을 얕보는 거예요. 남을 없인 여기고 남을 얕보기 때문에 무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무례해지는 건 언제 무례해지느냐. 상대가 가볍게 보일 때 무례해진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냐, 그 사람도 지금 누구의 부르심으로 왔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왔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그럴 때 우리가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야, 우리 주님은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불러주시는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무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성령 은사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자칭 이 기도원 같은데 그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반말 찍찍하고 그러지, 그죠? 특히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말 찍찍하고 말이에요. 사람 깔보고 마치 지가 뭐 아주 정가의 보도같이 지 손만 대면 뭐니 다 일어난 같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전부 뭐냐, 가짜 영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니. 응? 여러분들 수준이 되면 그거 다 분별을 하셔야 돼. 저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 누가 작두 탄다고 해가지고 다 신기하지 말라니까. 응? 막 병 고친다 그러니까 그게 크기가 대단한 것 같이. 요 며칠 전에도 한번 그 TV에 한번 나오대. 시그널인가 어디 나오대요. 전주에 가면 뭐 전주 동산 성모병원인가 성모의 집인가 뭐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사람들은 뭐가 신비한 게 있다 할 것 같으면 훅 한다니까. 최고로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예수도 보지도 않고 믿어요? 어이, 등신들이 있네. 보지도 않는 분을 믿어진다. 이거 같이 신비가 없어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 아멘? 최고의 기적이라. 응? 요즘에 노인네들 하는 말이 있대. 젊은 애들 밭에. 응? 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러잖아요? 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젊은이 보고 늙은이를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까불지 말란 얘기예요. 난 니 다 젊어봤으니까. 근데 니 늙어보지 않았잖아. 그 늙어보지 않은 것이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기적백 붙으면 그러라고. 응? 난 예수를 믿는 이 기적을 가졌다 그러시라고. 니 예수 믿어봤냐? 난 믿는다. 사람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딱 만난 사람은 여기에 뭐가 없느냐? 갈급짐이 사라져버려. 제가 참 감상이 그거예요. 과거에 율법 아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진리를 알아갈 때는 엄청난 세미나를 엄청나게 쫓아다녀서 책도 많이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된 언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을부터 완전히 자유가 돼버렸어. 갈급함이 사라져버렸어. 갈급함이. 어디 기웃이 뭐가 있을까? 어디 기웃. 아니에요. 어디 기웃한 무당 만나요. 반드시 무당 만나게 돼 있다니까. 무당들은 지천이 깔려있으니까.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기서 찾으세요. 아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여기서 안 찾고 멀리서 찾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은 누가 있냐? 이만희가 있고, 정명석이가 있고, 저 신옥주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 같지 않는 소리에 넘어가지요. 그 말 같지 않는 걸 쫓아가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는다니까. 아멘? 여기가 다 해답이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성경을 줬는데도 그거를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안 주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다 주시지. 아멘? 다만 지금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안 깨달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아멘? 때가 되면 다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세요. 그래서 조급하지 마시라니까. 신앙은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시작도 하시고 지금도 키워가시고 나중에 열매까지 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농사를 하나님이 짓지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을 따라가지고 요만큼도 열어주시고 저만큼도 열어주시고 한다니까. 하나님 날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열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불의와 진리를 여러분들 구별하세요. 불의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는 전부 불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전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건 진리고, 새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성화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건 전부 비진리,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심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다, 거두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히리라. 그걸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천부께서 심긴 것은 뽑혀진다 안 뽑혀진다? 안 뽑히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 구원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었다, 내가 뽑혀진다 안 뽑혀진다? 안 뽑히시죠. 뽑혀진다는 얘기는 지가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가 가서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면 내가 싫다고 해서 난 탈퇴할래, 이것도 안 된다니까. 이 말을 지금 이 시대 언어로 하나님에게 가입이 된 사람은 우리 마음대로 탈퇴도 안 돼. 가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탈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지게 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 싫다고 해서 나 갈래, 이거 허용이 안 된다니까. 한번 가보세요. 되는가? 결국은 또 붙잡혀 온다니까. 그 자리 온다니까. 도망가보세요. 갈 데가 없다니까. 응? 그걸 깨닫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방목을 허락할 때도 있어요.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살다가 결국에는 뭐냐, 다시 1학년 2반 그 자리로 또 간다. 그 남들은 지금 저 올라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공부를 하는데 지금 유치원 공부하고 가나다라 배우고 있다. 그 과정 겪게 돼 있어. 누구도 그걸 벗어날 수 없어. 아멘? 그 요것을 빨리 그것을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도망갈래도 갈라가 하다가도 마음만 먹고 아이고 가봐야 또 뭐 어디 터지고 또 오지. 그렇게 해서 가출을 안 한다니까. 한번 가출해봤던 사람은 또 가출 안 해요. 가봐야 생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같이 싸우더라도 집에서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늘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하는 거예요. 그 밀당도 자꾸 해보다 볼 것 같으면 뭐가 생기냐? 요령이 생긴다니까. 다른 요령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아프더라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 아멘? 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사랑이 안 되는데요. 사랑이 안 되면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을 받으시라고, 그냥 받기만 하시라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사랑이 와요.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고린도서 13장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답을 딱 매겨줬을 것 같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정답풀이는 할 줄 알잖아. 내가 정답대로는 못 살더라도 요걸 가지고 딱 해가지고 아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무례하면 뭐라 생각해야 된다? 아 저건 가짜구나. 그럼 속으로 네 가짜 이렇게 대놓고 가짜를 하지 말고 그럼 신경질 내니까 딱 그 무례하게 행한다. 뭐 은사받아 무례하게 행한다. 고린도 13장의 말씀 보기에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무례한 짓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건 이거 하나님 사랑이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그거 사귀어야 된다. 사귀지 말아야 된다. 사귀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또 어떤 사람이 교만한다. 사랑은 교만치 아니하고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는 답은 알고 있으라고. 그래야 속지 않지.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첫째 목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소경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소경이 되면 지금 주변에는 수많은 일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소경이 아니래야 쏙지를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이 모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아니야. 하도 많은 사람들 나 자칭뭘 받고 뭘 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랑을 딱 가지고서 이걸 시금석을 딱 잡아가지고 니 거 이렇게 가져와봐. 성경적인지 아닌지 내가 우리 판단해보자. 그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아닐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되잖아. 그럼 성경적이 아닐 것 같으면은 종용이 헤어져야죠. 아쉬워할 것 없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례하지도 않고 말이죠. 성질내지도 않고 좀 이 말씀대로 그래요. 그냥 참고 이해하고 만다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실력이라는 그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확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가 자라가면서 성장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란과 같이 실력도 자꾸만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방방 뛰고 해던데 신앙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저거 해봐야 쓰잘데기 없더라. 그때 그래 봐야 괜히 내가 그거 가지고서 내 뜻대로 안 된다 가지고 성질내고 했는데 결국 나만 손해보더라. 이거 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성질대로 하다가도 내가 한번 좀 다쳐봐야 돼요. 다쳐보고 나면은 이게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구나. 괜히 내가 나만 손해보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반면교사가 돼가지고서 나를 오히려 보면서 치료케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자리에 넘겨놓을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자리에 넘겨놨다가 그걸 통해가지고 쓴맛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다시 내가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진짜 돌이키는 것이지 그거 없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또 간다니까. 애들 키울 때 이렇게 하거든. 예비 이렇게 하잖아. 예비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 아이가 딱 겪어봐야 그 다음에 안 한다니까. 그죠? 그러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서 그것도 교육이라니까. 그래 또다시 넘어가지 않죠.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적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 그걸 늘 이게 내가 성경에 추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내가 만약에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불편해요. 이게 특징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속성이 터져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이 이질적인 게 나왔을 때 내가 괴롭다니까. 내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분노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싸우고 분노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기분 좋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지요? 불편하면 또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 불편함 때문에 안 하겠죠. 그럼 뭐가 되느냐? 참고 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래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게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싸워가지고서 해보니까 내가 마음이 유관적이다. 분노가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그럴 것 같다고. 야, 이게 유익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 헛짓 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경험이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루에도 안 한다니까. 저쪽에 싸움 걸어와도, 항복한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게 분쟁이라든가 이 다툼에 휘말리지 마시라고. 거기는 휘말리면은 이겨도 아프고 저도 아픈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할 것 같으면 항복하세요. 항복하시라고. 시비 걸릴 것 같으면은. 엊그저께 어떤 분이 되게 속상해. 블로그에 글을 쓰면은 그 글을 잘 이해를 하고, 이분이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느냐,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이건 이해하지 못하고, 지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가 가지고서, 막 이렇게, 지적질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 되게 기분 나쁘다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 글 속에서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걸 가르쳐 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답을 간단하게 했었어. 각자 이해되는 대로 해석하세요. 쉬운 얘기를 그러니까 나를 설득 좀 시켜달라 그런다니까. 뭘 내가 말로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시비 거는 사람에게 나를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설득해야 되는데.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이해하면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글을 읽고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글 속에 다 나와 있다니까. 그걸 본인이 이해를 못한 말이죠. 원래 그러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이 뭐 나오란다고? 연장 나오란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글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자의적 해석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쓰고 그러면 전체 맥락을 쫙 볼 것 같으면 이해가 딱 나와요. 그게 안 나오는 걸 가지고서 신학적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그 대꾸할 필요가 없죠. 제발 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좀 진득해지고 좀 깊어지고 넓어지세요. 아멘? 네, 그리고 절대로 인터넷상이라도 여러분들 다투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싫어요 누르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기시라고. 꼭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게 속이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이. 난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럴까? 꼭 남을 죽여야 속이 시원해요? 아니잖아요. 다 각양에 받은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는구나. 내하고 다르면 다르구나.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꼭 왜 내가 가가지고 그를 죽여야 되는데. 우린 죽일 권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와 다르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기시고. 아멘? 그래서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니까. 어른은 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그거 할 것 같으면 때로는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이겨서 뭐 하겠는데. 제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다툼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투지 않고 승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지자랑하지 않고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사랑받은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응? 부디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랑을 가지고서 내 스스로를 먼저 세워가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판단을 하시라고.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는 판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옳은 모습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로, 항상 우편에 있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자세로 여러분 서 있는,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그 포지션이라니까. 그 포지션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때 아멘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다는 이 사실도 알았고 그 사랑은 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이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먼저 시험해 보시고 또한 속지 않도록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 핑계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속지 않도록 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지혜와 계시형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